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1장은 아주 복잡한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세계 역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물론 연구를 자세하게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아마 설교가 매우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2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미 세계 역사를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다.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가고 있구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신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지금 와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아마 다니엘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여기에 그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서방 로마, 또 작은 뿔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환하고 임의로 행하며, 31절 끝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다 우리가 배웠던 작은 뿔의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옛날에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의 딸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성경에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영화로운 땅 나오고, 41절에도 영화로운 땅이 나오고, 24절에도 기름진 곳 다 나오는데 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영화로운 땅, 기름진 곳,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꼭 마음에 기억할 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5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도 남방왕 나와요. 북방왕 나오고, 9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11절에도 남방왕 나옵니다. 13절에 북방왕 나와요. 15절에 북방왕 나옵니다.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보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참 헷갈리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요. 남쪽이 이제 애굽입니다. 남쪽 애굽 왕을 남방왕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제 북쪽은 바벨론하고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을 북방왕 그렇게 이제 부르고, 왜 이제 성경에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는데 애국과 바벨론 또 애국과 아시리아가 이렇게 싸우면서 꼭 어디를 짓밟고 가냐면 이스라엘을 짓밟고 가는 거예요. 애국에서 쳐들어올 때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고, 또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 정복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정복을 당하고 짓밟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그 역사를 다니엘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중간에 있고 남쪽을 애굽을 남방왕,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북방왕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졌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남방왕 북방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쭉 하면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 육적 이스라엘의 어떤 그게 끝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진 지금은, 그러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견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다. 한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산주의다. 그 다음에는 또 이슬람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에 보면 마지막 미국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미국이다. 또 가톨릭 보방권이다. 아주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한 세력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아주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마지막 어떤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가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다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좀 11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남방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북방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그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언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걸로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선언이에요, 선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우리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입고 그 의가 나를 주관하도록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숙제예요. 또한 그 1절 중간에 보니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환란은 자 은혜 시기가 끝나면 증언에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이 땅에 환란이 임할 거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비가 섞인 환란.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신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그 환란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환란. 그렇게 봐요. 그걸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당하는 그 환란을 우리는 칠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칠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전에 그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99년 한 10월 달쯤 되었을 때 이제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뭐 연탄을 준비하고 또 어디 시골에 피난처를 찾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환란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연탄을 사들고 또 막 그 어떤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고 그런 겁니까? 뭐 미국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휴지를 사고 쌀을 사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준비입니까? 아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막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뭐 사르밧 과부집으로 피난했을 때도 먹이시고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예요.
교회 증언 1권 35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그 보호를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때 환난이 닥치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됩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준비라고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 밀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밀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덮개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 덮개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그 밀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딱 숨었냐면 그 샘이 파져 있는 그 샘 속으로 들어가고 위에다가 딱 이렇게 그 뚜껑을 딱 덮고 그랬대요. 근데 그 밀실, 그 덮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가려주는 것. 그러려면 밀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밀실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숨을 밀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점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1절 끝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책은 우리가 생명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님을요.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대. 2000년 전에 오셨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가 그렇게 나눠졌대. 역사적인 예수님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듣고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참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릴락을 내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부하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릴락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 공격해라.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다 다윗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묻고 답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 다음 또 안식일날 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응답을 찾아보고 또 성령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굴복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예수, 교회에서 믿는 그 예수님은 믿는데 개인적으로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난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부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먼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많이 찔렀잖아요. 뭐 로마 군중 북면도 찌르고 또 유대인들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다 지금 무덤에 있는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들이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렇게 믿습니다.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찔렀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아주 무궁히, 여기 보니까 무궁히 어때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그때는 깊이 마음속에 우리가 핍박했고 우리가 찔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 마음속은 아주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또 하나, 티끌 가운데 산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초기문집 2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을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 특별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부활, 첫째 부활. 아마 예수님 믿고 잠든 많은 영혼들이 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해요. 이름이 호명된 성도들이 쫙 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또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도 다 이제 그 부활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첫째 부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혼들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 건가.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활은 이제 그 악인들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1000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키잖아요. 악인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하늘에서 쫙 그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파노라마가 쭉 펼쳐질 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걸 다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시다. 라는 고백을 듣고,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려서 모든 죄와 모든 죄인을 다 소멸해버리고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사람은 이제 한 번도 안 죽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요. 예수님을 믿고 잠든 사람은 이제 한 번 죽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잠든 사람들은 그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두 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죽음을요, 성경에는 죽는다고 안 그래요. 잠잔다 그럽니다. 잠잔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왜 자는 자들이 일어나면 다 한 번 다 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불로 죄를 다 소멸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받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요. 근데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운명은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로 온전히 소멸당하는 그 운명이 달라진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인생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그 장로님 9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시면 며칠 계셨다가 가는 그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나는 꼭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야. 그래서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저의 소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 봤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막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막
세계 정세나 뭐 정치나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곧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더 소망을 가져보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안에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그랬는데 다니엘서에 여러 번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지혜 있는 자일까요? 다니엘서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주어지는데 그 빛을 깨닫고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그들이 지혜 있는 자인데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름이 낀 날이었어요. 다 구름이 껴 있는데 그 태양이 있는 거기에만 딱 구름이 없는데 거기에서 빛이 쫙 비쳐오는데 그 빛이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다 구름 낀 사람 같다. 구름 낀. 빛이 없잖아요. 빛이.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그 궁창에서 비쳐나오는 그 찬란한 빛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환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6,000년의 역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타락부터 구원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그게 쫙 이렇게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환해집니까?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캄캄한 구름 낀 사람처럼 그렇게 더듬거리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두워요. 그냥 먹고 사는 그것밖에 없지.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루를 즐겁게 살고, 그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빛이 없는 사람은. 삼 절 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청년의 보내는 기별 23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오류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별이 달릴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다 면류관이 이제 하늘에 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 면류관에 별이 달리는데 그 별은 한 영혼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의 면류관에는 별을 달아준대요. 별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언의 신에도 그 면류관에는 별이 달릴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뭐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러나 D.L. 무디나 빌레 그레암 목사님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별이 참 많이 달릴 거다. 내 면류관에는 어떨 건가? 제가 이 말씀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의 면류관에는 그렇게 별을 달아줍니까? 그렇게 주님께 내가 물었는데 내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한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면류관에 직접 별을 달아줄 만큼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내 멸류관에도 별이 몇 개는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늘에 가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나 빌리그램이나 그런 목사님들은 막 100만 명, 200만 명을 구원했다 그렇게 우리가 책에서 보는데 그렇게 많은 멸류관의 별이 달리는 그분들 앞에 내 멸류관에도 몇 개의 별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불평하고 그런 건 없겠죠. 다 만족하고 다 사는데 그러나 우리의 멸류관에도 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마지막 때입니까? 에? 우리가 뭐 말세 하는데 언제부터 말세예요? 에? 한번 좀 크게 언제부터 말세예요? 우리는 이제 한때 두 때가 끝나는 1798년 또는 1844년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징조들이 그 1798년 그쪽에 다 일어났고 또 우리는 그 1844년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언제든지 지성소를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것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미진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곧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성경과 연애신에 내가 많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 번 봤던 게 준비하라, 예비하라. 요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엘서. 하나님 곧 오신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온지 몰라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근데 그 준비가 뭡니까? 준비가. 제가 총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준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가 품성적으로 담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 그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님 맡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안 돼요. 주님 못 만날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자는 만날 거예요.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아주 복잡하거든요. 신랑이 와서 약혼식하고 내가 한 1년 뒤에쯤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신랑은 가요. 근데 1년 동안 그 신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냐면 모든 초점을 신랑에게 맞춰요. 신랑이 뭘 좋아하며 신랑이 어떻게 내가 신랑을 섬기며 그리고 이제 1년이 거의 다 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이제 12월 달인데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약혼식을 하고 내가 1년 뒤에 오겠다고 하면 그때가 가까워지면요. 온통
온통 머릿속에 신랑으로 꽉 찹니다. 그리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옵니다. 동네 사람이 외쳐요.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때 신부는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아서 함께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제가 그 유대인의 어떤 결혼 예식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 없을 거다. 가장 사랑하는 신랑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옛날에는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제가 안 가봤지만 한 달 걸렸다 그래요. 한 달. 중간이 추풍령인데 추풍령 고개 넘어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면 1시간 안 걸립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1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이제 못 다니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1년 동안 비행기를 탔던 인원이 70억이래요. 70억.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1년에 몇 번 타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왕래한 사람이 1년에 7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비행기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가 언제 생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06년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11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역사에 비하면 비행기는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차는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18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95년 되었고요. 자동차는 189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24년 되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에 비하면 아주 다 최근이에요. 왜 이렇게 최근에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기차, 뭐 자동차, 요즘은 중국도 가니까요, 고속 열차가 있는데 고속 열차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그렇게 다 만들어졌을까? 제가 내린 해답은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밖에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식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근데 지식이 더해지려면 몇 가지 좀 필수적인 게 하나는 그 인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쇄기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컴퓨터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1943년에 나왔으니까 77년밖에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인터넷, 뭐 유튜브 다 인터넷, 1991년부터 인터넷이 사용하게 됐대요. 30년밖에 안 돼요. 오늘 지금 그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면 지식이요. 제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 영어까지 하면 그 인터넷 안에 들어있는 그 지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겠다.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때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하고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뭐 1290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500 BC, AD 508년으로 봅니다. 508년부터 1290년 더하니까 1798년 되고요. 12절에 1335일 이거는 508년부터 1335년 계산하면 1843년이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 그랬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제가 보니까요. 지성소가 1844년에 열려서 지성소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지성소의 기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비치는 빛 그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많은 진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서 비치는 우리가 뭐 번제단의 빛, 성소의 빛, 지성소의 빛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 장갑류 교인들은 지성소의 빛이 닫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성소의 빛이 열려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다가 끝날에는 내 기업을 네가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요. 신상을 쳐서 주님께서 그냥 태산을 이루잖아요. 그 산돌이. 다니엘 3장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다니엘 4장에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예수님. 다니엘 5장에는 그 벨사살 왕의 그 어떤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로 술을 마시는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다니엘 6장에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니엘 7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작은 뿔 2300주야 71회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다니엘 12장에는 군대장관 미가엘 예수님. 제가 미가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548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미가 생각났는데 제가 그 찬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 말씀하시면서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를 통하여 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에 굳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